성경의 신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6-4번째입니다. 6-4번째.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들.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들. 그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보리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공부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이제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혼동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누룩에 비유해서, 천국의 신비들에 대한 누룩에 비유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오늘은 좀 양이 좀 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신비의 누룩이죠. 자, 33절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다가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누룩과 같다 그래요.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요.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떤 여인, 그리고 가루 서말과 전체를 부풀게 한 뭐가 그랬어요? 누룩을 이렇게 세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 많이 들어봤죠. 일종의 곰팡이 균이에요. 그래 술을 빚을 때 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술이 부풀러 올라서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빵을 만들 때 요즘 빵 속에 뭘 넣습니까? 이스트를 넣죠. 이스트 종류의 이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부풀러 올라서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이나 찐 콩 등에도 누룩 곰팡이를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밀가루 서물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가루에 섞어 반죽이 되게 했는데 그 반죽이 그 밀가루를 부풀러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죽이 신속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 속성은 재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재와. 누룩과 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한번 부풀러지기 시작하고 전파되기 시작하면은 금방 파급돼 버려요. 거짓말이 됐든 부풀러져서 말이 옮겨지는데 특히 거짓말은 속도도 빠르고 더 빨리 부풀러져서 거기다 우리 눈사람 만들면 눈뭉치가 불러져서 이렇게 부풀러지듯이 누룩은 그렇게 부풀러지게 하고 죄를 더 크게 해서 천지에다가 소문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헛소문이라 그러죠. 그 속에는 누룩이 부풀러져 있어요. 그래 거짓말 속에는 부풀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많이 부풀러져서 이미 부풀러져서 말을 하는 것이. 한 번 거짓말하면 그래서 또 해야 되고 계속 부풀러지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그래서 이 누룩은 구약 성경에서는 누룩이 있는 빵은 제물로 드리지 못했어요. 누룩이 들어간 것은 제물로 드리지 못했다.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에도 누룩이 들어간 그런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부패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부패의 상징과 죄의 상징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은 죄와 또한 잘못된 성경 말씀으로 해서 거짓이 첨가됐기 때문에 부풀러졌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교리로 만들어지겠죠. 형성이 되겠죠. 그래 누룩 그러면 죄 또 거짓 교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풀러지는 것이 헛거죠. 헛거.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 부정적인 비유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누르그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성경에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 나라 제도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르기의 비유를 잘 성경에 나오는 이 13장 33절의 말씀을 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해야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배교한 교회와 신학교들은 우리가 누르그 비유를, 우리 계자씨도 그랬죠? 계자씨 비유도 잘못 이렇게 해서, 계자씨가 뭐 되어버렸습니까? 계자씨는 푸성기로 자라야 되는데 잘못 자라서 나무로 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깃들었다 그랬습니까? 새가 깃들었어요. 새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이게 잘못 이렇게 번성한 오늘날의 교계를 비유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올바르게 비유를 해야,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누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부풀러지는 게 복음이래. 그리고 누룩을 넣은 어떤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 그래요? 교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어느 보면은 밀거래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러진 것이 복음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번성돼서 널리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고 기독교 왕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뜻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여인은 교회. 근데 이것은 주로 로마 카톨릭과 그를 따르는 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후천년주의가 뭡니까? 후천년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전천년주의를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시고 재림하시고 난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전천년이에요. 근데 후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천년 기간이 지금 좋은 시대고 왕국의 시대고 천국의 시대죠. 천년 왕국의 시대. 그러나 끝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먼저 오냐 후에 오느냐 이걸 가지고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자냐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누룩을 복음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올바로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거짓 교리와 거짓 교리를 없다고 자동으로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또 교리적으로 이처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는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룩은 기본적으로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손 띄워놓고.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라 그랬어요. 악하고 가증한 누룩. 이게 성경에서 좋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누룩이 있으면 안 되죠. 누룩이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그랬어요. 누룩이 있는 것으로 갖고는 그 명절을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누룩이 악하고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룩에 대해서.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뭐라 그랬습니까? 곧 위선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위선하고 관계가 있어요. 가짓이죠. 거짓이죠. 그래서 누룩은 위선과 거짓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보실랍니까? 손 끼워놓고. 여러분, 누룩의 의무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6장 6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부활도 없다고 믿는 자들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거짓교리죠. 1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 뜻이 여기가 나와 있어요. 12.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거짓 교리를 조심해라.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누룩으로 번져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교계의 기독교계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짓 교리라고 하면 온 거짓 교리를 만들어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된 게도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9절 한번 보실랍니까? 손 껴놓고요. 이 적은 누룩이 따로 죄가 조금만 들어가도 사람 마음을 부풀게 하듯이 누룩이 교회에 조금만 침투해 들어가도 거짓 교리가 침투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불이 날 때 처음부터 크게 납니까? 조그마한 부주의 하나로 온 산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상북도에 산불들이 곳곳에 대형으로 났지 않습니까? 사람도 죽고. 그 불이 나는 원인이 뭐예요? 조그마한 것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거짓 교리, 조그마한 거짓,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가 교회 전체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누룩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데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교계들은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장과 왕국의 확장이 되는 거고 기독 교계가 확장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독 교계의 왕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숨겨서 집어넣는 어떤 여인,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어버린 바로 이상한 형태로 변질된 종교,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어떤 여인은 여기서 로마 가톨릭, 대표적이죠. 그를 따르는 여러 가지 교단들, 기독 교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변질되어 버렸어요. 큰 창녀이고 또 종조 창녀라고 해요. 계시록 17장에서 이 종조 창녀, 누룩과 연결되는 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뒤에 이렇게 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배경이 들어있는 거죠.
1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보십시오. 다 못 읽으니까요. 일단 또 7보리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 이리 와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창녀가 거짓교를 이렇게 선포다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죠. 큰 창녀예요. 그 다음에 이 큰 창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취해요. 또 17장 2절 보세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도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3절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이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벌에 10뿔을 가졌더라.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이 큰 창녀에다가 종교 창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8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이제 멸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빌론을 멸해버리죠. 그러면 2절로 보세요.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 바빌론은 뭐였어요?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이거 잘 보세요. 더럽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에도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새가 나오면 마귀예요. 마귀와 누룩과 다 이 겨자씨에 비오는 새들이 깃드는 것들, 이런 것은 결국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바빌론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룩과 연관된 이러한 거짓교리가 이렇게 뒤에 뒷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거짓교회였죠. 거짓교회. 지금 온 세상에 거짓교회로 넘쳐나요. 참된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참된 교회.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요. 모두가 이러한 누룩과 거짓교리와 새가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참된 교회가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신부이며 새 예루살렘이고 순결한 처녀가 바로 참된 교회예요. 큰 도성과 비교해서, 무너진 도성과 비교해서 이 참된 교회가 이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비교해서 구분을 해 가야 돼요. 계시록 19장 7, 9절만 읽어볼게요. 여기에 참된 교회 바로 누군지를 그 거짓 교리와 비교해서 이거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장 7, 9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 종교 창녀가 아니에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했다.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이것이 바로 신부죠. 순결한 처녀예요.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 이것은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21장 2절.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참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뭐예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새하늘 새 땅은 유대인들과 교회 시대가 아닌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참된 교회라 이거예요. 그리고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는 몸의 구주신이라 그랬어요.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27절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내서 재미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쭉 나름했어요. 32절 보세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교회 순결한 처녀와 관계라 이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라 이겁니다. 또한 참된 교회는 순결한 처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창녀도 아니고,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는 내가 갱간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한 남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구원받으면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순결한 처녀가 구원받는 거죠.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라. 어떻게 바쳐? 신부로 바치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라는 것이. 순결한 처녀. 이처럼 어린 양의 신부는 한 번이나 어떤 여인으로 불린 적이 없어요. 순결한 처녀, 그러죠? 또 아내로 불린 적이 있어요. 누르그 비유에서 나오는 어떤 여인은 종조 창녀나 누룩, 독보리, 계자씨, 이것은 다 지금 현재 악하게 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짓교리와 부풀어오른 죄와 이런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서말은 뭘까요? 그러면 가루서말. 기독교 안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 그 세 집단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첫째 뭐가 있겠어요? 로마 가톨릭. 이 가루서말은 로마 가톨릭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 정교.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모든 기독교. 이게 바로 가루서말이에요. 가루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전부 잘못 부풀어 올라가가지고 지금 결국은 거짓 교리로 잘못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은 가루서말에 누룩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떤 여인은 바로 종교 창녀,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조,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모든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거짓 교리를 침투시켜가지고 바른 믿음을 없애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거짓 교리와 죄가 가득 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종교창녀인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그러한 교회들이 종행연합을 할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WCC, 종교통합. 이건 당연히 성경적으로 그런 악한 시대가 오고 난 연후에,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오고 난 연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당연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가 이렇게 거짓 교리와 죄와 주님을 잘못 섬긴다 이런 것들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 한 분이 왜 제대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는데 말만 하나님을 다 섬긴다 그러지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교리가 가득 차 있고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교절한 사람들이 등장해 있어요. 올바로 성경을 나누어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미혹되겠습니까? 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만 자랑하고 외양만 추구하는 그런 곳에 가서 포매되는 곳에 가서 자기 혼이 고통 속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자, 오늘 누룩의 비유 여러분 잘 알아들으셨죠? 어떤 여인, 가루, 서말, 누룩 이거에 대해서 잘 구분하시고 성경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